샬롬. 네, 많이 덥지요. 네, 건강 유의하시고요. 예,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느끼게 하시는 도다
다시 할게요. 갈 길을 밝히고 인신이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가시네. 죄 아파서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이 나가세. 죄 아파서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 아파서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 아파서 우리 영혼은 죄 아파서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네, 순간 잊었어요. 피아노 반주가 해줄 거라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예, 없더라고요. 네. 네, 온 땅의 주인,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거, 예, 계속 우리가 찬양 드리고 있죠. 예, 익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한데요. 네, 주님과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묵상하시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이 수요일 저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머리 숙입니다. 주님을 찬미하며 기도하며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도 생명의 양식으로 함께 하시고 저희들 주 안에서 또 새 힘을 얻으며 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90장 함께 찬송하시고 지옥성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된
대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너리에 비네 주 너리에 비네 주 너리에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너리에 비네 주 너리에 비네 주 너리에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여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너리에 비네 주 너리에 비네 주 너리에 비네 항상 비시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총 속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3일 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새로운 은혜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강건한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 절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세속적인 문화 속에 물들어 주를 뜨겁게 향한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갈릴리 교회 늘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셔서 날로 부흥되게 하시며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아 다시 한번 주를 향한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갖고 후회 없이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 찬양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유인물에는 5장으로 나와버렸네요.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5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불어 찬양대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아멘. 감사합니다. 자, 수요 기도회에 구약과 신약에 있는 말씀을 성경 전체를 대략 훑어가는, 그래서 주요 본문들을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은 7번째 시간이고 창세기로서는 5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까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고, 그로 인해서 이 땅에 죄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말해 주었지요. 이제 6장에 이르러서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지만, 세월이 흐름과 함께 이 땅에는 사람도 늘어가지만 사람이 늘어가는 그 이상으로 죄악된 현실도 무척이나 늘어갔던 거죠. 도저히 하나님께서,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마치 이제 세상이 컴퓨터나 또는 휴대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컴퓨터가 먹통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 시스템이 복잡하게 얽혔기 때문에 그러지요. 휴대폰은 별로 그러는 적이 없는데 컴퓨터는 지금도 간혹 가다가 그렇게 모든 시스템이 엉키면서 먹통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먹통이 될 때에는 유일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어떤 거죠? 껐다가 다시 켜는 겁니다. 주로 컴퓨터가 장착된 모든 것, TV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뭔가 어느 순간에 뭔가 잘 작동이 안 될 때에 제일 손쉬운 방법은 코드를 빼버렸다가 한 몇 분 있다가 다시 끼면 웬만한 거는 다시 다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센터에 가져가는 많은 것들 중에 우리가 그 시스템을 끄고 다시 켜는 그 간단한 걸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 많은 것들이 그렇게 껐다 켜기만 해도 고장난 것들이 많이 고쳐진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의 병도 마찬가지지요. 물론 어떤 병은 당연히 약을 써야 되고 또 수술도 해야 되는 그런 병도 있지만, 웬만한 병은 옛날 우리 조상들이 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프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들어놓다가 하루 이틀 자면 대부분 그대로 그냥 낫죠. 사람 몸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죄악은 이제 찰대로 찼구나.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뜻하신 그러한 방향으로는 더 이상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서신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성경 역사상으로는 유일하게 온 세계를 심판하시는 사건이 있었던 거지요. 그게 그 유명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본문으로 5절,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 보면 마지막 줄에 모든 계획이 그냥 악했습니까? 항상 악했지요. 항상 악했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 다음 11절 12절 같이 읽지요.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은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자, 유인물을 보시죠. 오늘은 화면에 유인물이 안 나갑니다. 유인물 있는 용지로, 종이로 보시기를 바라고요. 첫 번째, 사람의 죄악이 가득했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가로 1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자신들의 욕망과 보기 좋은 대로 악을 증대시켜가는 현실이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 보시면 이것은 창조 때와 비교하면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파괴된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엿새 동안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니라.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좋지 않은, 하나님도 견디시지 못할 만큼 악한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 이것이 심판의 이유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말할 수 없이 어떤 면에서는 참 온갖 범죄와 타락과 또 수많은 어둠의 역사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은 노아 시대와 같은 그런 주님의 심판이 아직까지 임하지 않은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하나는 아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때가 되지 않은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나마 이 지저분한 세상 속에서 그나마 그렇게 숫자도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나름대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처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세상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그래도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곳곳에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무슨 세상을 변화시킬 만큼의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몇몇 사람들은 정말 월등하게 정말 훌륭한 믿음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 빛을 발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고요. 비록 우리는 그들처럼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있는 삶의 처소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부족해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아직 이 세상이 완전히 쓸어버릴 만큼 멸망할 세상은 아니라는 거죠. 노아 시대만큼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는 어땠나요? 노아의 가족들 빼놓고는 건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노아 정도가 아니라 그 한 가족이 아니라 수많은 가족들이 지금도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이 세상이 이나마 이렇게 지탱해 갈 수 있는 것은 비록 부족해도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늘 기도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런 전면적인 심판이 아직은 내려오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 가로 3번이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12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밑에 화살표에 보시면 심판의 이유는 오로지 누구 때문? 사람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망가지는 것은 짐승이 망가뜨리나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이 지구를 망가뜨리나요? 바다에 있는 고기들이 이 지구를 망가뜨리나요? 이 지구를 망가뜨리는 것은 우리 인간이 유일합니다. 물론 인간들에 의해서 이 세상 많은 땅들이 개간이 되고 이 지구의 환경에 여러 가지 변화가,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변화의 원동력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거나 이 세상을 아름답고 좋은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선한 의지보다는 자기 욕심이지요. 자기 욕망. 내가 더 가져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내가 남을 더 지배해야 되고 남보다 더 우월해야 되고, 이렇게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런 죄악된 것에 의해서 이 세상은 한쪽 면으로는 겉으로는 화려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으로는 우리의 삶은 더 삭막해져가고 메말라가고 죄악된 현실로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되려면 지금보다 농사가 더 잘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자원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경제가 더 발전되어야 세상이 또 좋은 세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세상이 되려면 딱 한 가지만 변하면 되죠. 누가? 우리 인간만 변하면
이 세상은 얼마든지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좀처럼 인간이라는 존재는 변화되는 사람도 있어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추월하고 변하지 않는 존재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세상은 이처럼 여전히 죄악된 현실이 계속돼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아 시대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이 시대도 노아 시대와 버금가는 이러한 악함의 역사들이 여전히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요, 6절과 7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뒤에 가서 13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자, 먼저 가로 1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고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는 거죠. 참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세상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는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실 것 같습니까?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래 내가 너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은 보람이 있구나, 그런 보람을 나에게서 느끼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에도 내가 저런 걸 왜 창조했지? 하면서 오늘의 말씀처럼 한탄하고 근심하는 존재가 아닐런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요? 여기서 한탄과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있는 것처럼 죄악된 현실과 인간들에 대해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이 세상이 망가졌어. 돌이킬 수 없어. 만일 제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한탄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하러 하나님같이 위대한 분이 뭐하러 한탄합니까? 그냥 에라 니들 다 없어져 버리라 하고서 그냥 그 자리에서 싹 쓸어버리고 지구의 종말을 가져오셔도 충분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런 섭리에 대해서 누가 반기를 들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아직은 멸할 단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이 세상을 더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이 움직여져 가기를 바라고 계셨고, 그래서 이렇게 죄악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안 하셔도 될 한탄과 근심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탄과 근심이라는 말을 보고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약해 빠져서야 뭘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이런 약함을 그대로 지니시면서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든 살리시려는, 우리들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를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가로 2번에 보시면 심판은 인간의 죄가 가져오는 어떤 결과입니까? 필연적 결과입니다. 이건 선택적 결과가 아니에요. 심판은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와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자들은 기꺼이 쓸어버리십니다. 하나님도 쓸어버리실 때가 되면 미련 없이 쓸어버리신다는 거죠. 그 밑에 화살표 보시면 무자비한 하나님이시라고 비난하겠는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신다면 이건 정말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쓸어버리겠는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쓸어버리신다는 이런 표현을 쓰는가 하면서 하나님이 무자비한 분이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예를 들어 로봇 같이 만드셨다면, 로봇 아시죠? 로봇은 선택이 있습니까? 로봇가 선택하나요? 로봇은 선택이 없습니다. 인간이 거기에다 입력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앞으로 가 그러면 앞으로 가고요, 뒤로 가 하고 조절하면 뒤로 가는 거고요.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로봇은. 물론 이제는 AI라는 인공지능까지 나와서 마치 그 AI가 뭔가를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건 선택이 아니라 AI가 우리 인간의 계산 능력보다도 계산이 훨씬 더 빨라서 머릿속에서 그 순식간에 계산을 해갖고 거기에서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을 내놓는 것일 뿐인 겁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은 생명이 있는 것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강아지도, 개들도 우리 인간들보다는 지능지수가 훨씬 낮아도 개들도 선택할 줄을 알지요. 선택의 자유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선택에 대해서 무엇도 뒤따른다는 거죠? 책임도 뒤따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어요. 너 어느 거 선택할래? 그럼 이걸 선택했지요? 그럼 이걸 선택했으면 이것을 선택한 것으로 말미암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이 거부하는데 막 우리를 때려잡아 가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사실은 아니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때가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을 가다가 그 도중에 강렬한 그 빛을 하늘로부터 내리받게 됐지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아무것도 선택할 여지도 주지 않고 그를 막 휘몰아 가셔서 그래서 억지로 사도를 만드셨습니까? 바울이 난 죽어도 안 믿을 거야. 그런데 막 그런 바울을 때려 부셔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도가 되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아무리 강렬한 체험을 주셨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 그 뜻을 굽히지 않으면, 고집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더 이상 어쩌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불뱀 사건이 있었죠.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좀처럼 변화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독이 많은 불뱀이라는 것을 보내셔갖고 백성들을 막 물게 했지요. 뱀에 물리니까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또 두려워갖고 모세에게 와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노수로 뱀의 형상을 만들게 해서 장대 위에 걸어라. 그래서 누구든지 저 뱀을 쳐다보는 자는 그 불뱀에 물린 독의 그 상처에서 낫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펼쳐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쳐다봤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지독한 사람은 죽어가면서 내 죽었으면 죽었지 내 절대로 안 쳐다본다, 그러고 죽어간 사람들도 대단히 많았다는 것을 그 문맥에서는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쳐다본 자는 살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 속에는 안 쳐다본 자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인간은요 그렇게 악독합니다. 도끼를 품으면요 아무리 무슨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가 역사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그런 독함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 권리는 보장해 주시죠. 하지만 모든 권리에는 책임이 뒤따르는 것처럼 너희가 선택했으면 그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책임을 지지 않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그들은 선택했고,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에 대한 필연적인 책임은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들을 심판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죠. 그 다음 가로 3번에 보시면 불행하게도 인간만 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멸해요? 땅도 함께 멸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흙이라는 땅도 있지만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도 노아의 홍수 때 다 함께 죽었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 뒤에 보시면 인간의 죄악 때문에 땅도 자연 만물도 함께 고통당합니다. 왜?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 혼자만 어떻게 잘 돼갖고 모두가 다 잘 되는 게 아니고요. 나만 없으면 잘 된다고 하면서 내가 쏙 빠져갖고 모두가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있기 때문에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게 되는 것이고 네가 좋으면 나도 좋은 게 되는 거지요. 자, 그 밑에 화살표 보시면 자연이 고통당하면 우리 인간은 편할까요? 지금 6월입니다. 6월이 이렇게 더워야 됩니까? 지구는 망가졌지요. 누구 때문에? 우리 인간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자연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인간 때문에. 자연은 아무 죄도 없는데 인간과 함께 살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고통을 겪는 거지요. 그래서 자연이 고통을 겪으니까 그래서 인간은 더 편해졌나요? 아니잖아요. 더 불편해지고 있죠. 이렇게 때도 아닌 때에 막 온도가 올라가고 뉴스에 들으니까 요새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이슬람 교도들 정기적인 여름 순례 그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가 섭씨 52도까지 올라갔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순례하다가 수백 명이 죽는 그 열병으로 죽는 일이 참 살기 위해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믿는 신을 위해 신을 배우겠다고 순례길에 갔는데 딴 이유도 아닌 더워서 쪄 죽는 것이 수백 명이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다 자연이 고통당하면 인간은 편하지 않습니다. 자연이 죽어버리면 우리 인간도 죽지요. 왜요? 자연 속에서 우리는 공기로 호흡을 하고 있고 자연이 우리에게 허락해주는 식량을 갖고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와 자연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지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혼탁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는 망하더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들 머릿속에 여전히 가득 차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저 사람 죽이면 내가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사는 길 같지만 그건 사실 같이 죽는 일입니다. 이 세상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되려면 너도 나도 함께 같이 살아야 한다는 이 의식이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 자리 잡혀야 이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 십자가 자체만 보면 그건 분명 죽음인데 어떻습니까? 그 죽음 속에 생명의 길이 있잖아요. 내 모든 것을 나누어주는 그 나눔 속에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생명의 길이 있잖아요. 기독교는 그 진리를 배워가는 거거든요. 내가 남보다 더 많아지고 내가 남보다 더 성공하고 내가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내 뜻대로 되기 위해서 남의 뜻을 뭉개버리고 이런 식으로 내 뜻을 성취해가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기꺼이 우리 모두가 같이 주 안에서 같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나눔과 섬김을 예수님을 통해 배워가려고 하는 거죠. 전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해갖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그게 전도의 첫 번째 목적입니까? 그건 부수적인 효과고요. 전도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깨닫는 이 생명의 진리, 구원의 은총, 이것을 없는 자들에게 함께 나누려는, 그래서 이 복음의 기쁨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복음의 기쁨을 누리자는 그런 나눔과 섬김의 차원에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겁니다. 그게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노아 홍수 때에도 우리 인간들만 멸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 멸함과 동시에 이 자연 만물도 함께 하나님의 심판의 고통을 당하는 이런 비극이 있었던 거지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이제 그 중에서도 구원받은 가정이 있죠.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죠. 8절에서 10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자, 이 인물을 볼까요? 가로 1번에 보시면 심판 중에도 은혜를 잊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다.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있지요. 세상에서는 심판인데 노아에게는 구원입니다. 심판과 동시에 구원이 함께 일어나고 있죠. 이게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까지도 그 심판은 악한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왔던 자들에게는 최후의 멸망이지만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왔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구원과 생명 아닙니까? 그 심판 속에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심판은 모든 것을 싹 쓸어버리고 다 소멸시켜버리는 심판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언제나 전제되어 있는, 구원이 전제되어 있는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무엇도 계획하셔요? 노아를 통한 새로운 창조를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간의 몸은 죄악된 것으로 물들어져 있는 이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은 당연히 그 죄악의 결과로 죽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어느 순간 때가 되면 내가 한평생 저질러 왔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해 죽음이라는 고통을 우리는 거쳐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게 죽음의 순간이 오면 이제 내 인생은 끝장난 겁니까? 거기에서 나는 이제 완전히 소멸돼 버리나요? 아니잖아요. 그 죽음은 분명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죄악의 심판인데 그 심판과 동시에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우리에게 그래서 새로운 생명의 세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셨던 부활의 새 생명의 역사가 그때부터 또 우리에게는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심판과 동시에 구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순간이 다가와도 물론 죽음의 고통 앞에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또 떨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는 두려움은 더 이상 그 뒤를 알지 못해 공포에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지요. 우리에게는 그래도 소망이 있는, 이 고통과 아픔의 터널을 지나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열린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는 그런 죽음의 고통까지도 기꺼이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가로 2번에 보시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인이면서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그런데 노아의 완전함은 그 바탕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다음에 뭐라고 있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의인이고 또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지금보다 돈이 더 많아야 내가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가 모자라서 지금부터 내가 대학원에 들어가서 박사학위를 몇 개를 뒀다면 그래서 내가 더 완전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완전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내 생명은 완전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참된 의인으로 나아가는 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의인이며 당대에 완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노아가 위대한 게 아닙니다. 그 노아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은총,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 이것도 주님의 사랑이지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하나님의 완전하신 심판 가운데서도 택함을 입을 수 있는 은총,
노아에게는 그 은총이 있었던 거지요. 두 번째,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 이것도 노아가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인 거죠. 자, 마지막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14절이 남았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제 구원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행해 가고 계시는 것을 말씀해 주지요. 자, 위임을 보시면 첫 번째, 주님께서 뭘 명령하십니까? 거대한 방주를 만들어라. 왜? 그 다음 보시면 노아 가족과 더불어 다른 생명체들까지도 보존하시려는 의도지요. 그래서 창세기에 의하면 이 방주에는 노아 가족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존재했던 여러 짐승들도 같이 암수 한 쌍씩 그렇게 다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이 가로 2번. 방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노아로 하여금 만들게 하신 거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베푸시는 것이지만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울여야 할 노력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자,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지요. 하지만 가뭄을 대비해서 그 내리는 비를 모으기 위해 저수지를 파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부탁하실랍니까? 농사 지으면서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제 집 앞에 좋은 저수지를 하나 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겁니까? 이건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고 내가 파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저수지를 파면서 하나님 제가 저수지를 파오니 잘 팔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저수지를 파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방주를 만드실 때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 방주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나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에 의하면 장장 노아는 몇 년 동안 방주를 집니까?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지었던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120년이라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120년 동안을 방주를 만드는 수고를 기울여야 했던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 기간 동안에는 방주를 만드는 노동도 힘들었겠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이 창세기 6장 이전에까지 이 땅에 비가 내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땅에서 습기가 올라와서 그 습기로서 모든 생물들이 저절로 자랄 수 있었던 거예요. 한 번도 비가 내린 역사가 없는데 홍수가 난다고 하면서, 그리고 방주를 또 노아는 어디에서 지었습니까? 바다에서 지었나요? 산에서 지은 겁니다. 세상에, 배를 만드는데 물가에서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든다? 이게 사람들 보기에 제정신입니까? 그러니까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멸시와 저 정신당한 놈 같은 이라고 하는 이런 욕을, 비웃음을 들어야 했던 거예요. 아마 그것이 방주를 지어야 하는 그 노동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심판 속에서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는 거죠. 참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지만요, 교회 생활도 세상 속에서야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겠고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같은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다 천사들입니까? 우리도 죄인들이잖아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화가 나는 일도 있고 상처받는 일도 있고 기분 나쁜 일도 있고 또 아픈 일들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늘 즐겁게만 할 것만 기대하고 계신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 속에서도 내가 견디기 힘든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여전히 아직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긴 의인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겠다고 모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지닌 가시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못된 것이 있을 수밖에 없고, 옳지 못한 것이 여전히 나에게도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놈만 나쁩니까? 내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내 자신은 완벽합니까? 나도 여전히 부족한 존재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는 이처럼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짓는 위대한 일은 하고는 있지만, 그 위대한 일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찬사와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조롱과 멸시와 또 억울한 것과 여러 가지 답답한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 속에는 언제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전제로 해두셔야 돼요. 그런 조롱과 멸시 앞에서 내가 상처받고 넘어지고 쓰러지면 그건 자기만 손해예요. 그것을 다 견뎌내면서 극복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거지요. 그게 건강하고 올바른 믿음의 길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화살표를 보실까요? 교회가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라면 교회다운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지 않으셔요. 이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함께 노력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여러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믿음의 시각으로 어떻게 하든 극복해 가려는 그러한 노력들을 함께 기울여 가면서 교회는 교회답게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정말 교회답게, 그리고 내 자신도 내 자신이 믿음의 사람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성장하며 성숙해 가려면 그것은 내가 스스로 기울여야 될 노력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바울도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합니까?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무슨 말까지도 해요? 나는 날마다 중노라는 말까지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런 노력 없이 그저 가만히 있고 즐기기만 하면 내 믿음이 성장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만, 우리 인간이 기울여야 될 노력과 수고는 우리 인간들이 기꺼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 인간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거기에서 온전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방주를 지을 때에 어떤 나무냐 하는데, 고페르 나무라고 하는 참 이름도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나무의 이름이 있지요. 무슨 나무인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근데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전나무라고 번역했고 표준 세번역에서는 잣나무라고 번역을 했다. 그래서 전나무일지 잣나무일지 아니면 또 다른 나무일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고페르 나무다라고 하는 나무 이름만 있을 뿐인 거지요. 자, 이렇게 해서 노아의 홍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할까요?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인데, 그 날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그날까지 우리가 더 진실한 믿음을 기울여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내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내 자신을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그래서 언제 어느 때나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굳건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직도 국회가 원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 또 북한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또 북한을 방문하면서 또 어떤 무기 거래가 오고 갈지 우리가 또 알 수 없는 또 그러한 가운데 있고요. 아무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건강하게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정의롭게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환우들과 어려움 겪는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한 2, 3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노아의 홍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건강하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느 때 주님께서 심판에 아버지 하나님 그 날이 오게 하시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올바른 모습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날마다 내 자신을 저속중시키며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다듬어가면서 더 아름답고 견고한 믿음의 백성으로 분명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 동안 더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가 기울여야 할 믿음의 노력들이 있습니다. 경건의 노력을 진실하게 기울여가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로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여전히 계속되는 이 대립의 현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아직까지 아버지 하나님 원도 구성하지 못한 이 상태에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모든 나라의 체계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북한의 위협도 아버지 증가된 가운데 이 땅의 평화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인적의 모든 운명과 모든 아버지 앞나라의 모든 것들을 주께서 선한 길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육체의 질고와 아픔 속에서 오늘도 주님의 치유의 은총을 바라는 모든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여러 삶의 고뇌와 아픔과 고민거리와 걱정거리 속에서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극복해 갈 수 있는 굳건한 힘과 지혜와 능력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총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우리가 기울여야 할 마땅한 경건의 노력들을 잘 기울여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더 주님과 모든 면에서 일치되고 성숙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처럼 이 저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채우셔서 우리가 영으로 육으로 더 강건함을 얻고 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며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고요.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3장 1절 3절 함께 부르시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또 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3절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